요즘에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은 많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도 이북보다는 잘 살아요. 암만 못 살아도 이북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다가 몸을 팔고 그렇게라도 자유를 찾아서 오는 그런 민족이 지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나라는 굶어 죽진 않아. 왜? 정부에서 주는 것만 가져도 굶어 죽진 않습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 누님이 지금 84세인데 그 정부에서 나오는 거 하고 뭐 한 주에 한 3, 4일인가 일을 하는데 그냥 가서 놀기 삼아 일을 하는 거 그것만 받아도 옛날에 노인들보다는 더 넉넉하게 살지. 옛날에 노인들은 용돈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 우리 할아버님은 그 당시에 그래도 우리 고향에선 밥은 먹고 사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쌀을 팔든지 고추를 팔아야 돈이 생기지. 그냥은 다 맨주머니로 댕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술 같은 거를 양반들 잡숫는다 하더라도 집에서 만들어서 먹고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때를 안 굴기면 잘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에 정리업을 했다 그러는데, 나는 정리업 할 때는 그때 태어났어도 세상 분별 못한 어린 나니까 알질 못해. 우리 누님은 나보다 5살 위니까 하루 저녁에 쌀을 한 가마이씩을 싹을 줬다는 게 하루 저녁에. 근데 그 물레방간이랑 들어가는 게 없거든. 기름도 안 들어가고 그냥 물레가 돌려서 쌀을 한 짝씩 뛰니, 그때 굶어 죽는 시대에 우리나라도 통기떡을 해먹고 이런 시대에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좀 놀아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는데, 농사를 지려면 일꾼이 몇십 명 얻어야 되는 거예요. 손뭐 풀, 노다지 풀이라지. 곡석을 해봐야 비료가 없던 시엔 되지도 않지. 퇴비를 해가지고 고름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니 계산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에도 안 굶어 죽고, 이 시대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 근데 그런 시대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대단히 잘 사는 거지 지금. 근데 지금도 굶어 굶주리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자기가 힘쓰질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힘을 쓰면은 그 사람 나름대로 길이 열리도록 돼 있어. 전부 다 세상 이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물은 사람 마냥 식물 같은 건 힘은 그대로 자라나잖아요. 그래, 힘은 그대로.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어. 수동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생명의 기운을 내려주시죠. 왜? 감으로서 다 타 죽을 것 같아도 비가 와가지고 살아나. 또 비가 넘어오면 안 좋으니까 또 금방 햇빛이 쪄요. 이 적당하게 만물은 어떻습니까? 산에 있는 나무가 감으로서 타 죽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만물을 소장성세하도록 만들어서 우주를 운행하시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성경에 들에 팬 백합화를 보아라. 참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 성경적인 것을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이성을 주셔서 자기가 노력을 하는 대로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저주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저주의 길을 걷고, 이것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자기가 선택하는 데 달린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연예인들이 뭐 몇십억씩 버는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그놈들이 우리보다 더 무량하게 사는 말. 밤낮 없이 범죄를 해가지고 간음죄를 져가지고 자기 부인을 말이야 내비두고 그래가지고 범죄를 해가지고 울고불고 사는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 왜?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지 않고 지 겉사람의 욕망을 성취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 돈이 암만 많아도 울고불고 사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그런데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가야 할 도리라 이거예요. 가야 할 길, 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산 꼭대기 정상을 향해서 가면은 처음엔 엄두가 안 나지.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자꾸 가다 보면 정상에 오르지요. 나도 우리 도네오가 일생 동안 살아온 걸 다 내가 한번 회상을 해보니까 나는 우리 삼남매를 드리고 여기에 올라올 적에 무일푼 가지고 전세만 얻어가지고 올라와서, 그리고 우리 도네오도 성격도 안 맞고 생활도 어렵고, 그 성격도 안 맞고 생활이 어려우면 싸움 잘하겠지, 그지? 싸움을 하다 보면 어디 범죄하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힘들지만은 정상을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거지 뭐 슬슬 이리 갑니까? 올라가는 건 힘들어.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이치다. 믿습니까? 그래도 계속 하나님 말씀 들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해서 안 되는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그게 뭐예요?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갈 수 없으니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그 사람이 할 길은 사람이 해야, 여러분 뭐 일 안 하는데 먹을 게 생깁니까? 그치? 그건 사람이 해서 얻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키는 한 자나 더 클 수 있어요? 사람 만든 대로 사는 거지. 근데 배고프고 굶주리는 건 뭐예요? 그건 사람이 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만드는 건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닿지도 않고 노력한다고 안 돼요. 그런데 때거리가 없을 때, 배고프고 굶주릴 때, 그건 사람이 노력하면 먹고 산다.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이 그 이치를 깨달아서 사람이 할 도리는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할 것은 하나님이 하고, 이런 걸 깨달아서 그 이치를 깨달아서 사람의 역할로서는 사람의 노력을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발전한 거예요. 정치 발전도 그렇고 뭐 가정의 행복도 그렇고 전부 다 그것을 연구해서 우리나라 민족은 군사부 일체 문화를 딱 정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인도자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지도자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진짜 임금은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란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원래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 철학인 거예요. 왜? 지도자로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해야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냐? 백성들의 행복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걸 연구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국민은 봉건주의.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다. 왜? 지도자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니까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빰나듯이 노력. 그 세종대왕 같은 분이 그걸 위해서 충성하다가 백성들을 위해서 53살에 죽은 거에 병이 들어가지고 밤낮이 책 보고 연구하고 한글도 만들고 국민들이 까막눈이니까 뭐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겠지. 그 한글을 제창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분별력을 얻게 해주고 그 길을 열어주고 그런 거 하다가 하는데도 또 요동 야당뿐만 반대하는 놈들도 많았지. 박정희 대통령도 경부 고속도로 없던데 반대하는 사람 있듯이 그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든 연구하다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게 임금의 역할. 그래서 국민은 봉건주의에 의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 지도자를 받들어서 그 백성들 위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우리나라 민족이 깨달아가지고 그걸 심써가지고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까지 지탱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런 걸 못 깨달았으면 중국 놈들이 얼마나 자주 쳐들어왔어. 일본 놈들이 얼마나 자주 쳐들어왔어. 근데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놈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일본 놈은 안 믿는다 이거예요. 왜 안 믿느냐? 그러면 키워놓으면 뒤통수를 칠 놈이라 이거지. 왜? 남은 나라를 집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은 놈이니까 그놈은 적당하게 키우지. 더 키워놓으면 자기 잡아먹을 놈이니까 뒤통수를 칠 놈이니까 크게 성공하게 안 도와준다는 게 이용해 먹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보지 못하고 침략하는 놈들 못 들어오게 응? 그 침략하는 놈들을 물리치려니까 우리나라의 정신문화가 뭐예요? 군사부 일체 문화에 의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을 사람의 도리로 여기니까 군인이 없으면 뭐요? 의병들이 일어나는 거지. 자발적으로 노인네도 힘이 있으면 나가서 꽃갱이를 하나 들고 나가고 말이지. 이래 나라를 지킨 민족이다 이게. 그래 우리 민족은 자기 할 일만 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행복을 갖고 악의 세력에서 보함을 받고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의 도리를 지켜서 정절을 지키면서 가문을 지키고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거든. 그 딱 우리나라의 문화는 그 원칙에 의해서 딱 사람들의 일반적 보편적 가치관이 정립이 딱 돼 있어. 그래 이 세상의 민담 같은 것도 전부 다 그 속에 그런 정신이 들어있어.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총구난방으로 지멋대로 철학을 만들어가서 사니까 종교도 몇백파가 생기고 요즘에 보니까 야당 여당 갈려가지고 야당의 범죄를 안만 해도 일자무식도 야당만 지지하고 응? 여당도 잘못했던 말든 옳고 그런 걸 보면 무조건 여당만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라는 놈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이용해 먹기가 쉽겠습니까?
간첩이 들어가서 이간질해 놓으면 거기다 넘어가지고 하나님도 있고. 이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거의 조상들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성경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이치를 가르쳐준 거예요. 또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을 가르쳐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그걸 가지고 깨달아 놓으면 어딜 갔던데 그게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중구난방신앙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교회가 요즘에 보니까 뭐요? 개신교가 13%가 코로나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2%가 젊은이들은 아주 무종교로 들어간 거예요. 그 13%가 다 젊은이들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지. 기독교의 사상이 바로 의식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현실만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종교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게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보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유교마냥 현실에 살아가는 것을 가치관을 지리학 현실에 맞는 그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주의 변화를 따라서 미래의 새로운 세상까지 다 계시한 말씀인데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 믿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 말세에 환난 날이 올 때 다 똑같이 환난 당은 믿을 필요 없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보도다. 믿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보호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 생명의 법이 있어요. 일반적 육신이 사는 생명의 법, 일해야 먹고 살지, 그지? 노력해야 과학이 발전하지. 농사 짓는 법도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 시골에도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왜? 그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잘 살아. 근데 술이나 맨날 퍼먹고 노름이나 하고 요즘도 그런 놈이 많아. 그런 놈은 빌어먹는 거지. 그건 뭐 누가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도를 안 지켜도 망하는 거지 누가 망하도록 한 게 아니야. 근데 그건 현실 자연 속에 육체가 살아가는 법칙이고 영과 육이 살아가는 법칙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거예요. 임한다. 기독교는 거기까지 그 세상을 내다보고 그 말세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종교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생을 얻는 걸 바라보고 우리는 그런 세계의 환란에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 내기의 성경 얘기요. 그걸 바라보고 경건생활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바라봐라. 믿습니까? 그럼 이 땅의 자연의 행복도 뭐예요? 땅에서 현실적인 행복도 돈을
연예인이 돼가지고 연예인이 돼서 100억 200을 버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부녀지간의 원수가 된 집이 있더라고. 보니까 노름을 해가지고 자기 딸 보는 데 가가지고 엄마는 노름이나 해가지고 다 떨어먹으니까 뭐 부녀지간의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부부지간에 범죄를 해가지고 가늠죄를 져가지고 가장 파탄이 돈 가지고선 인간의 자유의지로 행복하게 사는 길도 있고 저주 아래 사는 길도 있고, 지가 지옥을 만드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건 남이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근데 지금도 지옥 속에 사는 사람이 많아. 죄를 져가지고. 그 지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농사를 짓는데 어떻습니까? 적은 농사를 가지고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더라고. 내가 항상 간증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우리 고향 형빨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실형제인데 찢어지게 가난해. 그 옛날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은 먹는 게 부족해가지고 한 식구라도 어디 가는 게 좋아하는 거지. 그 하다 나무 집에 말이 팔아먹고 말이 그런 시대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근데 칠형제가 토지가 한 톤도 없는데 일이나 하자 먹고 사는데 산전대기나 붙이는데 막내 등으로 태어나니까 얼마나 구박이 심합니까? 근데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30억 재산을 가졌네. 30억. 근데 지금도 돈을 안 써가지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산다. 내가 몇 번 갔더니 동생 내가 밥을 사지. 그래. 밥이 비싼 데가 못 사는 거야. 그 내가 몇 번 그런데 지금도 계속 밥을 산대요. 내지 그렇게 어렵게 산다라니 확실히 절약을 하고 성실하게 산 거예요. 근데 그 집 가문에 가보면 바람 한번 피운 적도 있고, 애들도 저 아버지 저 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사니까 다 대학원을 나오고, 그 딸은 예술을 잘 믿더라고. 응? 그런데 30억을 가지고 지금 85인데도 직장 나가. 힘이 있는 대로 일을 한다.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 믿습니까? 그런데 몇십억을 가지고 몇백억 재산가를 해도 노름이나 하러 다니는 것들은 다 떨어먹고 가장 곤란을 일으키고, 그건 돈이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건데 성경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그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기독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에 가는 길. 그 인격, 하나님의 인격. 그것이 천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게 성령으로 인도해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금생내생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금생내생의 약속을 받는, 현실 쪽에도 불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몇십억을 벌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돈을 좀 주고, 어떤 사람도 그런 기업가가 있더라고. 고향 사람들 막 1억씩 2억씩 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고향 사람을 고향을 찾아가가지고 뭐 자기 어떤 뭐 위신 세우려고 그러는 사람도 혹 있지만 그건 한 번 하고 끝나지. 실질적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막 1억 2억씩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 재산이 몇 조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남을 중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복을 빌지 저주를 빌겠습니까? 그 사람 앉는 자석마다 그 사람 칭찬하지 않아요? 그 뭐 바람 피우러 가지고 행복은 능이 좋겠느냐? 여러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경애하는 것이 기분 좋으냐 이거예요. 그럼 자기가 버는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쓰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해해 주니까 가는 곳곳마다 천국인 거지. 그런 사람도 있어 지금 보니까. 그런데 돈 가지고 그 용렬 떨고 다니는 것들 그 노름해가지고 100억 200억 빚지는 인간이 지옥 생활이지 천당 생활이겠습니까? 자기 딸이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노름해가지고 날리는 거지 그 천당 가는 길이야 지옥 가는 길이요. 돈 내버리고 마음이 썩어가지고 지옥 가는 길이요.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 겉으로 볼 때는 잘 살고 다 너도 나도 뭐 연예인이 돼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인간이 되지 않는 것이 옛날 시대는 내가 그 전에 한의학을 공부하는데 그러더라고 그 교수라는 분이 그 양반이 경희대학 김길구 교수라는 분이 그 양반이 본초 과목의 최고 권위자예요. 그때 경희대학이 생길 때 그 양반이 좀 젊은 나이인데 그때 당시에는 한 70, 80 노인데요. 80 노인데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놈은 6,000원짜리 약을 팔아먹으면서 30만 원 받는다. 약. 그런 도둑놈이 있는 게 의사들 중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금박 곤철로먹을 한 2달씩 끌어가지고 울고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둑질하다 먹고 사는 거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 뭘 가르쳤냐 옛날에. 교양을 가르친 거예요. 사서를 최소한 읽은 사람이 의사가 돼야 인술가가 되는. 인술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된다 이거예요. 기술만 단순히 하고 인격이 갖춰주지 않은 의사가 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래.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좋은 의사들 많지, 그지요? 장기려인가 그 의사가 이북에서 넘어온 분 말이지. 평생을 옥탑에서 살면서 봉사한 의사가 있지. 요즘에 그 의사 중에 아주 훌륭한 의사들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인성이 먼저 바로 되고 그 기술을 가져야 인술이 되는 거예요. 그 동양에는 옛날에 사서 오경을 읽고 그런 종교 선비 정신이 들어있는 사람이 의술을 배워야 인술자가 되지. 그냥 단순한 기술 배우면 도둑님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오늘날 돈 버는 방법은 가르치되 인간 교육을 안 시키니까 개돼지 같은 놈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기독교도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안 바르고 목사가 된 놈은 사기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철학을 인간이 가야 할 마땅한 도리, 철학, 윤리학을 제대로 무장하지 않고 신앙만 해놓으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도 있고 권모술수를 속에서 뭐요? 남의 교인은 내 교인을 끌어모아가지고 장사 속으로 하는 목사도 있고 요즘 기본 기초 지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율법은 뭐냐? 그걸 이미 가르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도리, 현실적으로 바르게 사는 걸 땅에서 현실적으로 바르게 사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엔 영의 법을 가르친 겁니다. 믿습니까? 그 성경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그렇게 안 한 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이 율법의 정신이 뭔 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사이비 목사도 되고 거짓 선지자도 되고 신비주의로 빠지고 미신신앙으로 빠지고. 근데 기독교 진리는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이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목사들 중에도 그걸 모르는 목사가 많은 거야. 하나님에 대한 것만 알고 사람의 관계를 모르면 미신식으로 섬기는 거지.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서구의 개인 행복주의, 개인주의로만 살고 하나님 안 버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지. 남의 도덕질을 하더라도 장로가 사기꾼들 많거든. 사기를 쳐서라도 나는 잘 돼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 믿는 거지.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성경대로 살아야 거룩한 행세는 혼자 거룩하게 됩니까? 경건하면 혼자 경건하게 됩니까?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바르게 살아야 경건하게 된다. 믿습니까? 거룩도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지. 지 혼자 거룩하게 돼요? 이걸 오늘날 윤리학을 안 배워가지고 그 모양이라 이거요.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안 배운 거짓 선지자가 날뛰기 때문에 미신신앙으로 유도해가지고 자기 개인 신앙은 잘하면서 간음죄도 다 짓고 세상적으로 도둑질 사기 다 하고 이러한 기독교인이 많아. 그 가짜 신자다. 천당에 갈 수 없다. 믿습니까? 천당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만 가는 나라. 또 현실의 약속도 그런 사람만 약속을 받는다. 믿습니까? 이걸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신앙도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세속 생활 속에서 꽃만 번드름하게 사는 인간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부러워하지,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섭리는 몰라요. 부자 노인은 지옥에 가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시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만 그 당시에 누스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자로 배운 게 없고 무식한 여자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고관대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같은 여자는 왕비 아니요? 그렇지? 왕비지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이거든. 그래,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그런 걸 거울 삼아 당정의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 섭리가 우주가 운행된다는 걸 알아보고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걸 명심하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사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과거를 생각해. 송기덕 해먹던 세상, 쑥을 캐먹던 시절을 생각할 땐 행복하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기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1달란트 가지고 노력을 하면 2달란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열심으로 영의 사업을 위해서 풍성하고 육신의 일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이소성대 하는 것만큼 열매가 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